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여러분, 근래 밤하늘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과거에 밤하늘 가운데 무수히 많은 별들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군 생활을 하면서 저희 선임이 천문학과였어요. 그래서 야간 근무를 하면 별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해줬던 게 기억이 납니다. 태양계에는 몇 개의 별이 있고 우리 은하에는 또 얼마나 많은 별이 있으며 그리고 그 은하가 이 우주에는 정말 무수히도 많이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주가 정말 광활하고 넓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요즘에는 또 교육용 콘텐츠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지구가 우주 안에서 얼마만한 크기인지 또 그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를 대략적으로 상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활한 우주에서 정말 보이지도 않는 그 지구, 그리고 그 지구에서도 얼마나 작은 이걸 생각했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오늘 시편 8편의 저자인 다윗은 이 밤하늘을 보면서 저와 같이 이 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하늘 너머 별과 달을 두신 그 하나님께서 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생각하시는가? 그러면서 감탄사를 쏟아내는 거죠. 처음과 마지막 절에 이러한 감탄사를 쏟아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 이 대자연 만물 앞에 무수히도 많은 이 별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펼쳐둔 이 모든 것을 보니까 정말 아름답습니다 라고 하면서 감탄을 연발하는 거죠. 특히 아름다운지요 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에서 다른 용례로 더 많이 쓰입니다. 위엄차다라고 하는 의미로 더 많이 사용돼요. 하나님의 창조물 앞에서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 앞에 영광스럽고 위엄스러움, 마치 왕이 행차하였을 때 그 왕이 그 위엄을 다윗이 지금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거죠. 우리 흔히 야외 예배 가면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죠.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 찬양처럼 장엄하고 아주 웅장하게 찬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문제가 2절입니다. 2절이 문제예요. 산에서 들에서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찬양하고 그 시를 썼으면 감상적인 시가 됐을 거예요. 이 창조하심에 대한 어떤 감탄에 대한 시가 됐을 텐데, 그런데 이 시인은요 2절에 보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 대적을 봅니다. 2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여기 2절이거든요. 만약에 시편 8편에서 이 2절만을 쏙 빼놓으면 굉장히 아름다운 시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기존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라고 하는 그 시편 8편을 가지고 만든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에도 2절 가사는 등장하지 않거든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2절을 통해서 시편 8편 안에서 이 2절을 통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위엄차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이 안에 담겨 있을 겁니다. 요거는 우리 시편 8편을 한번 전체적으로 본 이후에 마지막에 한번 살펴두기로 하면서 미뤄두고, 자, 지금 다윗은 지금 별과 하늘, 달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보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 창조의 세계를 보니까 저와 비슷했던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정말 나는 작구나.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으로 작고 연약하구나. 그래서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면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실 나는 너무나도 작고 연약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이렇게 위엄차고 아름다운데 사실 살아가는 나의 세계는 어때요?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회의적인 감정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별나라는 나의 삶과는 좀 다른 것 같아. 왜냐면 내 삶은 별일이 다 있거든요. 별의 별일이 다 있죠. 일터와 가정, 내가 살고 있는 이 영역 안에는 별의 별일이 다 있어요. 이 다윗이 이러한 상황들을 이 피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아, 정말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동물들만 봐도 그렇죠. 피부만 봐도 그래요. 피부가 악어가 단단하고 강합니까? 사람이 강하고 단단합니까? 악어가 훨씬 강하고 단단하죠. 이빨을 보세요. 사자가 더 날카롭나요? 사람이 날카롭나요? 사자가 훨씬 더 날카롭고 단단한 것도 부수죠. 달리기, 치타가 빠른가요? 사람이 빠른가요? 치타가 훨씬 빨라요. 힘도, 곰이 얼마나 힘이 셉니까? 우린 자연 앞에서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4절 고백이 절로 나올 수도 있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제가 뭐길래. 아마 이 3절 4절의 고백은 다윗이 창세기를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 다스리라 하시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처럼 악어보다도 피부가 약하고 사자보다도 이빨이 약하고 달리기도 치타보다 느리고 힘도 곰보다 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을 사람에게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스림을 허락하신 거예요. 맡기셨어요. 왜요?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것은 사람뿐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이었어요. 그게 바로 5절이죠. 5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하게 하셨지만 그래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신 거죠. 우리가 뭔데 동물들을 다스릴 수 있을까? 힘으로나 뭐로나 연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홍수가 끝나고도 창세기 9장 2절에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그래서 사람을 보고 동물들이 두려워하게 만드셨어요. 보통 동물들은 사람을 보고 사람을 피해요.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사람이 지죠. 그런데 사람을 보고 피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다스리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디를 보나 뭐로 보나 사람은 훨씬 더 연약한데, 그래서 6절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모든 피조물을요 사람의 발 아래 두게 하셨어요. 자, 이렇게 하면 창조에 대한 감사와 놀라움, 경이로움, 인간에게 다스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 뭐 이러한 것으로 이제 끝나는 게 이제 이 찬양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빼놓은 구절이 있었어요. 어디였죠? 2절과 연결을 해야 돼요. 2절 다시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 창조에 대한 영광과 존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2절에서는 어떠한 내용이 있습니까? 주의 대적으로 누구를 세웁니까?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을 세우죠. 일반적으로 대적 앞에 서려면 누가 서야 될까요? 용사가 서야겠죠. 삼손처럼 강력한 힘 있는 용사.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의 권능, 승리가 왜 이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이건 또 어떠한 의미일까요? 이 시편 8편 2절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8편 2절을 인용한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구절을 통해서, 인용한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세우신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21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21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5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음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여기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함을 너희 읽어본 적이 없는 거야? 라고 반문하시는 거죠. 이 말씀이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이것이 지금 8편, 시편 8편 2절에 나오는 장면을 그대로 지금 인용하신 거예요. 시편 8편 2절에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라고 하는 거예요. 권능을 세우신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일까 하고 마태복음 21장에서 봤더니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바뀌어지는 걸 통해 보니 권능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건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승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승리는요, 힘의 대결, 파워, 힘의 능력의 대결이 아니고요, 어린 아이들의 입에서도 나오는 찬송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셔서 힘 있는 자들과 똑똑하다고 하는 자들, 저 제국, 세상의 통치를 하나님께서 찬송하는 입으로 막아버리시는 것을, 이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자들의 승리는요, 연약하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찬미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승리죠. 기도해서 능력받아서 사자처럼 강력하게 싸우러 나가는 것, 그게 승리가 아니고요, 아주 연약하고 작은 고백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 이미 승리한 거예요. 내 상황이 어떻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하나님 찬양하는 것, 온 천지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라는 거죠. 지금도 짓밟히고 억눌리는 우리이지만 젖먹이처럼 하나님 찬양할 때 어린아이의 찬송으로 권능을 세우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찬미를 통하여 권능으로 세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는 하루가 바로 오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이겨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땅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찬양과 고백, 이 찬미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사실입니까? 그리고 이것은 또한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아주 연약하고 연약한 힘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세상의 모든 조롱과 핍박을 힘없이 모두 받으시고 제국의 사형틀, 로마 군병에 의해서 짓밟힌 것 같은 그 십자가 사형틀에서 죽으셨지만 그러나 결국에 그것은 하나님의 승리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이 연약하고 작고 힘이 없는 것 같지만 교회의 승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승리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나아올 때 우리에게 승리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정말 한없이 작고 연약함 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 땅을 통치하시고 온 땅의 주인 되시는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고 연약한 그 신음과 그 고백에 반응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사실, 그 말씀을 오늘 붙들고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승리가 있어요. 그 예수님 앞에,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엎드릴 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을 통치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 오늘 작고 연약한 우리의 신음과 우리의 고백에 응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작고 미약한 우리의 삶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해결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주님 안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